룻기 1장 1절부터 16절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낭독의 은혜의 제목은 룻의 선택, 하나님의 선택. 룻의 선택,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난 주일날 룻기를 말씀 묵상했습니다. PT하면서 룻기 1장을 보는데 룻기 1장 16절이 마음에 다가왔어요. 룻의 고백이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 말씀이 마음에 다가와서 한 절을 한 벌을 묵상했습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 이 신앙 고백, 이 결단이 제 마음을 강하게 이렇게 감동을 줬는데 선택의 문제예요. 이거는 내가 선택한다 라는 것이죠. 세상 살다 보면 또 여러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 교제하고 하다 보면 교회 얘기를 하고 신앙 얘기를 하면 거부하거나 싫어해요. 왜 그런가 했더니 하나님의 것을 선택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고 교회를 선택하고 교회 신앙생활을 선택한다는 것 자체가 사람들이 왜 그런 걸 가만히 생각하면 귀찮은 거예요. 그 교회 하면 돈을 생각해요. 헌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신앙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돈이 우선이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이 룻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고 어머니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선택한다. 그래서 이 말씀 묵상하면서 선택이라는 걸 많이 생각해보고 그리고 관계를 많이 생각해봤어요. 인간관계. 어머니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어머니의 관계를 맺다 보니까 그 어머니의 신앙, 어머니 하나님이 야 진짜 대단한 하나님이다. 우리 나라의 신과는 차별이 틀리구나. 깨달은 거예요. 룻이. 그래갖고 어머니의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받아들이겠다. 모르죠. 답은 없어요. 룻이 어떻게 선택하고 그 마음 상태가 룻기에 기록된 건 아니니까 생각을 해본 거예요. 왜 룻이 선택했을까? 첫 번째 어머니 관계. 두 번째는 하나님이란 어머니를 통해서 본 하나님이 믿을만하다. 나도 믿어야겠다. 나도 따라야겠다. 이런 결단을 한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신앙, 종교, 기독교 하면은 자꾸 돈을 생각하고 그리고 일요일날 일어나서 일찍 가서 교회 가서 예배드린다는 가치를 싫어하고 귀찮아하고 에너지를 들여야 되니까 그런 문제예요. 근데 영원한 가치 사람들이 돈과 명예와 권력이 아닌 영원한 가치를 생각을 못해요. 하나님이라는 그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자체는 영원한 무한한 가치, 본질 이런 걸 찾는 그 자세부터 돼 있어야 되는데 내가 삶을 살아갔다 본질적인 영원한 가치,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초월적인을 찾는 습관이 안 돼 있어요. 현대인들이. 그러니까 거부하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묵상을 했습니다. 룻기의 배경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어둡고 혼란스러운 시대입니다. 사사가 배경이에요. 사사시대. 사사기 읽었죠? 사사기의 그런 사사가 배경입니다. 베들레헴의 기근이 들자 엘리멜렉의 가정은 약속의 땅을 버리고 이방 땅 모압으로 내려갔습니다. 가뭄이 들어서 그렇죠. 먹을 게 없으니까. 그러나 그곳에서 남편과 두 아들 모두 잃은 극심한 비극을 맞이합니다. 나오미가 그랬죠. 룻의 시어머니가 그랬다는 거죠. 그 가정이. 희망이 완전히 사라진 절망의 순간 모압 여인 룻은 인생을 바꿀 위대한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의 그 신앙을 받아들인 거죠. 어머니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받아들이겠다. 그 선택한 거예요. 그러나 룻의 선택 뒤에는 더 위대한 하나님의 선택이 숨어 있었습니다. 인생을 바꿀 만한 선택이죠. 그 하나님 선택이 하는 거죠. 룻의 선택은 훗날 인류를 구원하러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헌신을 미리 보여주는 찬란한 모델이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룻의 결단과 그 안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깊이 나누도록 여러분과 같이 깊은 묵상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룻의 선택, 하나님 선택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세상의 안락을 버리고 하나님을 향하는 결단적 선택이라는 거예요. 룻의 선택이 세상의 안락을 버리고 하나님을 향하는 결단적 선택이라는 거죠. 아까 서두 얘기했죠. 세상 사람은 세상 안락을
원해. 편안함. 주일날 아침에, 일요일 아침에 누가 늦잠 자고 10시, 11시 늦잠 자고 어디 놀러 가는 걸 원하지. 아침 일찍 일어나서 7시, 8시에 일어나서 밥해 먹고 나와서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원하겠어요. 그냥 세상 안락이 그런 거죠. 편안한 거. 왜? 토요일까지 열심히, 금요일까지 일했으니까 토요일날 좀 볼일도 보고 결혼식도 가고 또 토요일날도 일하는 거 마찬가지예요. 이 주일날 늦잠 자는 거. 세상 안락이야. 늦잠 자는 게 세상 안락. 피곤도 풀어야겠지만 주일날은 하나님을 만나기 싫어하는 거예요. 세상 안락 때문에. 자, 남편을 잃은 룻에게 모압에 남아 제가 하는 것은 지극히 현실적이고 안락한 길이었습니다. 젊은 나이니까 시어머니가 허락을 했으니까 거기서 다시 재결혼하는 거. 그렇죠. 동서 오르바는 자신의 고향과 친족 그리고 원래 섬기던 신에게로 돌아갔습니다. 둘 다 처음엔 그렇게 됐죠. 근데 시어머니가 나오니까 안 된다. 너네 고향으로 돌아가라. 막 얘기했잖아. 강권했잖아. 그러나 룻은 세상의 안정과 인간적인 계산을 내려놓고 빈손으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베들레헴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어머니가 하는 건 빈손이잖아요. 남자도 없잖아요. 혼자 경제적인 걸 꾸려야 되잖아요. 뻔해. 뻔한데 따라가는 거야. 여러분 뻔한데 따라가는 거예요. 개척교회 뻔하잖아요. 근데 따라와. 그런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 보기 원합니다. 예. 현대판 안정을 포기하고 사명길을 택한 의료봉소 선교 얘기가 있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척추 전문의였던 폴 브랜드 박사나 현대의 청년 의사들이 결단을 둘 수 있습니다. 세상의 눈을 보면 보장된 부하명에 안정된 삶의 트랙이 정해져 있는 한 청년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수석 졸업 후 대형 병원의 보장된 미래를 뒤로하고 의료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오지나 부하 현장으로 떠나기로 결단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에게 왜 그 고생을 자처하느냐, 현대어로 말하면 왜 개고생하냐, 모압에 남아 있는 것이 지혜롭다며 말렸습니다. 모압은 세상 안락을 상징하는 거예요. 세상 안락. 하지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편안함이 주는 안주는 눈앞의 달콤함이지만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리는 영원한 생명의 가치가 있습니다. 저는 보장된 미래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불안한 미래를 선택하겠습니다. 이 청년 의사 폴 브랜드 박사. 대단한 거죠.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모압은 세상의 편리함, 세속적인 성공의 기준, 남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안락함입니다. 두 며느리가 가도 상관없는데 그 안락하게 갈 수 있는 거죠. 오르바처럼 세상의 안정으로 돌아가는 것은 인간적으로 너무나 자연스러운 선택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룻은 빈손이 될지라도 하나님이 계신 베들레헴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우리 삶에서 포기하지 않는 세상의 안락함은 무엇입니까? 눈앞의 계산을 내려놓고 주님의 약속을 향해 발을 내딛는 결단적 선택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모습은 하늘의 영광과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낮아져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떠올리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권리와 안락을 포기하고 고난과 가나기를 자원하며 걸어가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나오죠. 7절. 그 근거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이 안락함을 포기하고 고생을 자처하고 또 하나님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것을 선택하는 모델입니다. 성도는 세상이 주는 안락함과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 사이에서 선택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세상의 모압을 뒤로하고 오직 주님이 계신 베들레헴을 향해 결단하는 믿음의 선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묵상한 두 번째는 자격 없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입니다. 은혜로 하나님도 선택하는 거예요. 룻도 선택했지만 하나님도 선택하는 거예요. 룻은 율법상 하나님의 회중에 들어올 수는 모압 여인이었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과부였습니다. 인간적인 자격으로 볼 때 룻은 어떠한 희망도 기대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격 없는 롯을 선택하셔서
훗날 다윗 왕의 증조모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당당히 이름을 올리는 영광을 주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진짜 구원받을 만한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격이 있나요? 자격이 없어요. 저도 생각보다 자격이 없어요. 진짜 저는 청년 때 제가 엄청나게 훌륭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진짜 훌륭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훌륭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교만이 깨지는 거죠. 신학생 때는 내가 훌륭하다.